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진실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이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서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자세, 태도,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함께 3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풍성한 모든 것들을 지니신 분이시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부자들과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공짜는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호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가로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있으되 그냥 순전한 호의에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입으로는 좋으신 분이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지 않으시겠는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순전한 호의와 순전한 사랑으로 좋은 것들을,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것들을 내가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싶으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얻어낼 권리가 생겼다는 듯이 자격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천지의 주제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늘에 있는 그 보물과 교환할 만한 대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냥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좋으신 성품이요. 그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말만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난 은혜롭다, 난 다 준다,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해와 비를,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먹을 것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자연의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것과 비견될 것은 없습니다. 무엇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바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셨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심지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원하사 자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은 주었지만 다른 작은 것들은 너의 힘으로 돈 벌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만 못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팔을 벌리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는 하늘의 선물들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서 저 선물을 얻을고 생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거저 사랑과 은혜로 주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이다. 선물을 달라고 두 팔을 벌리는 것이요, 선물을 받기 위해 두 팔을 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아빠 엄마한테 다가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그 두 팔을 벌리는 그 모습만을 보이면 될 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두 팔을 어떻게 벌리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에게야 진짜 내 팔을 벌리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벌리는 두 팔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팔을 벌리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도.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고 두 팔을 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하지요. 말씀을 잘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구나.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하나의 그냥 의식처럼, 그냥 성도면은 늘상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는 어떤 습관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구나. 말하자면 말씀이 이 두 팔을 벌리는 것과 같구나. 그것을 알고 힘써 가면은 되겠지요. 그럼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 그 한 실예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가 귀신 들렸을 때에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점을 쳐줬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득이 되었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니 이제는 점을 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들에게는 손해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귀신을 내쫓았던 이 둘을 모함하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들의 모든 이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됐다 싶어서 모든 죄수들은 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갔겠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붙잡혀 가겠구나. 책임을 지겠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칼을 들어 죽으려는 찰나에 놀랍게도 감옥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였죠. 정확히는 이제 바울의 목소리였지만요. 죽지 말라고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을 보니까 정말로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묻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간수였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의 한 간수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무언가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원을 찾기를 시작을 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근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이 범상치 않은 상황에서 놀랄 수도 있고 기이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은 이제 3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그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복락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믿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아라, 헌금을 많이 해봐라, 희생을 해보아라, 교회에 헌신을 해보아라. 그런 거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런 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저 두 팔을 벌려 받기만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왔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 왜 그러하고 있는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수고하여 왔었더라면, 그러면서 정작 말씀을 듣는 일에는 그만큼의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왔었더라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심지어 죄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마지막 간절하고 애타게 찾았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하늘의 선물을 그는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복락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담겨진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 앞에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고 떨렸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서 얻기를 원할 만한 선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바울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 주님을 믿으라. 이를 위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거면 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에 더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만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성례도 있겠고 당연히 기도도 있겠지만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노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에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노라고. 물론 말씀 들어야죠. 성도인데요. 저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보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잘 듣고요. 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헌신의 일종이요, 해드리는 것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당연히 들어드리고 저도 수고해야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가 아닌 것입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은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일에도 정말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진실된 복락을 또한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하며 하나의 한 단어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또 나옴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꼭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복락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이 하루도 놓침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로우시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두 팔을 활짝 벌리는 수단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이러한 것보다 가볍게 여겼다거나 말씀은 물론 듣지만은 다른 것을 해야만이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노라면은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은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고 갈망하고 사모하며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말씀임을 깨달은 저희들이 주일을 갈망하며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시사, 그 주일에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들을 두 팔을 벌려 가득히 껴안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